우리 삶의 인도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중에 임재하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님만을 높여드리게 하시며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일상의 삶 가운데에 나의 연약함, 물질과 건강의 문제,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갈등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림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성령의 만지심을 통한 새로운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죄악된 스스로의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 속에서도 작은 시험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시험과 환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수많은 고통 중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찬양했던 다윗처럼 진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림을 통하여 주님께로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고 마음이 고정되어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만인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인의 제단을 지금까지 이끄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제단을 호렙산 가시떨기에 타는 불꽃처럼 꺼지지 않는 성령의 물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만인의 제단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께 더 큰 영적 지도력과 권세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사 주의 진리의 말씀을 만방에 전하게 하시며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할 만한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시사 심령을 찔러 쪼개는 말씀, 좌우의 날 성건 같은 말씀으로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만인의 권속들은 들은 바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의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불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며 제단에서 올려드리는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만찬 예식을 드립니다. 주의 살과 피를 나눔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받은 바 사랑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누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은혜의 성만찬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만을 높여 찬양하는 미가엘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고 찬양하는 입술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요 축복의 삶으로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헌신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본당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예배드리는 인도 첸나이 선교지와 중국 광동성 해주 선교지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그곳에 임하사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펼쳐지는 선교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그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고 자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은혜 나눕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오늘로써 우리가 힘차게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을 받아서 이제 그 교훈대로 살아가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삶의 초소의 영적 전쟁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만인 공동체가 되겠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는요 이 땅에 이루어질 교회들의 유형의 그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보게 되는 교회를 통하여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특별한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칭찬이 없고 책망밖에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이루어지는 교회 가운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라우디게아 교회에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기 전에 간단하게 이전에 6개 교회에 찾아오신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그 모습들을 한번 보면서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보았던 에베소 교회는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의 권세자로 오신 예수님을 에베소 교회가 만났고요. 두 번째 서문학 교회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자로 역사와 생명을 주관하시는 능력자로 오셨던 예수님을 만났던 교회.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되 이단이 교회로 들어와서 세상과 타협한 모습들을 보면서 공평하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요,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분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다 아시는 권세자로서의 오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 두아디라 교회였었죠. 다섯 번째 사대 교회는 하나님의 7 영과 7뼈를 가진 이로 세워진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주관하시는 완전하신 주님으로 방문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보았던 빌라델피아 교회는 유대주의 사상이 괴롭혔지만 인내하면서 믿음을 잘 지킨 교회로 칭찬 가운데 다윗의 열쇠를 주시는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게 되는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도무지 칭찬이 없는 교회로 불충한 교회였기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 되시며 모든 창조의 근본자가 되신 예수님으로 나타나시는 부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소아시아 7교회를 시대적 교회로서 해석하는 이 신학자들을 보면요, 라우디게아 교회를 말세에 가장 잘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교회의 유형이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사에는 언제나 이런 교회가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의 가운데에서도 이런 모습의 형태, 라우디게아 교회의 형태의 모습을 갖추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서 우리 만인교회가 주님께 꼭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를 교훈을 삼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진리가 불투명한 교회가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 색깔로 치면은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닌 회색 정도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전에 그 집회 때문에 방문하였던 발리를 가봤더니 그곳은 힌두교를 믿는데 아주 철저하게 우상숭배의 지역이었는데 그곳은 검은색과 흰색 그리고 회색 이렇게 해서 체크무늬를 만들어서 이 신이 제일 좋아하는 색이다라고 표현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사상은 진리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일방적 주관이 있기 때문에 따르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라우디게아 교회에 찾아오신 주님은 14절 말씀에 보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라고 서두에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찾아오신 주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멘이라는 말이 실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다웁니다 라는 뜻으로 쓰였고 그 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단어들 역시 의미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충고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약속의 보증인 동시에 심판의 경고의 말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칭찬이 없는 책망으로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은 다름이 아닌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차지도 뜨겁지도라는 말은 그 지역의 이제 특성을 알게 되면은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동남쪽으로 약 72km 정도 떨어져 있고, 에베소에서는 동쪽으로 1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양털로 옷감을 만드는 산업과 또 금융산업이 매우 발달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우리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강남 지역, 그리고 라오디게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삶의 스타일이 강남 스타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적절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불편한 것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물이었습니다. 목욕할 물이 없었고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 북쪽으로 11km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온천수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골로세 지역에서 지하수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11km 떨어진 히에라볼리에서 온천수, 따뜻한 물이 수로를 통해서 11km를 오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 사람들이 그 물을 가지고 목욕을 할 때는 온천수의 따뜻한 물이 다 식어버린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이 사막 지역, 그리고 이 중동 지역,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햇빛이 아주 강하게 내려쪼이는 곳인데, 그래서 갈증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갈증을 잘 해소하려면, 깔끔하게 해소하려면 좀 시원한 물을 마셨을 때 갈증이 좀 해소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6km 정도 떨어진 골로세 지역에서 역시 수로가 파져서 그곳으로 16km 이동을 해서 이제 라오디게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물을 받아서 마실 때 되면 미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마셔도 갈증이 잘 해소되지 아니야.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이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쉽게 이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차지도 뜨겁지도 안에서는 안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차가워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인 교회 생활에서는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들의 환경이 그래서인지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성격 또한 적극적이지 못하고 그냥 미지근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교회에 그대로 드러났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훌러신학교의 유명한 교회 성장학 교수인 맥가브란 교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데 교회 부흥의 조건만 놓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깨어서 활발하게 뜨겁게 영적 생활을 하면서 이제 교회 부흥에 열심 내는, 각종 예배에 다 참석하면서 이렇게 열심 내는 자들은 10% 미만이다. 그리고 살짝 자고 있는 사람이 80%다. 그리고 푹 자고 있는 교인이 10%다. 근데 목회가 무엇이냐? 목회는 10%의 깨어 움직이는 교인들과 함께 활기차게 일하는 것이 목회다. 그리고 살짝 자고 있는 80%를 깨워서 일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된다. 아멘. 그리고 푹 자고 있는 10%는 절대로 건드리지 말고 그냥 자게 내버려 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냐면 여러분들 어린아이라든가 이렇게 푹 잠을 자지 않고 선잠에서 깨어나면 대개 다 어떻게 하죠? 신경질 내면서 짜증 내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깨뜨리는데 이제 주인공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푹 자고 있는 사람은 그냥 10% 정도 되는데 푹 자게 내버려 뒀다가 푹 자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먼저 된 성도, 또 열심 내는 10%의 성도들이 행하는 열심과 뜨거움의 모습을 보고 본인도 교훈 삼아서 뜨거움의 성도가 되어서 미지근한 교인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뜨거워서 열정적인 10% 교회 부흥의 주인공,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살짝 눈을 감고 잠을 주무시는 분에 속합니까? 아니면 아주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그냥 자도록 계속 내버려 둬야 될 성도들의 모습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깊은 잠에 빠진 자들로 구성되어진 교회로서 책망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편지를 살펴보면요, 이 교회가 특별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단 사상에 빠졌거나 핍박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이들이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라오디게아 교회만큼 가장 적절하게 오늘날의 교회를 설명할 수 있는 교회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할 바에는 토해내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차가운 것을 인정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뜨거워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뜨겁다라는 말은요, 교회 생활의 열심과 우선순위를 두면서 열정적으로 교회 일에 열심 내는 자들을 말합니다. 미지근한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은요, 본문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이 자신의 만족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뜨거움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급함이 없는 자에게 나타나는 미지근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불투명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불분명한 자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중심에 있지 못하고 겉도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어쩔 수 없이 안타깝게도 진리가 불투명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를 교훈 삼아 여러분들은 열정적으로 뜨거워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이 땅의 남은 교회의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만하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자만이 뭡니까? 갖추어지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진리가 불투명하고 외적으로는 부유하다 보니까 신앙으로도 부유한 줄 착각하고 교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 계시록 3장 17절 18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들, 불로 연단한 금은 신앙심을 이야기합니다. 흰옷은 믿음으로 정결케 되는 양심을 말합니다. 안약을 사라고 하는데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은 안약 재료가 풍성하게 만들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약 재료들이 풍성하였기 때문에 눈에 바르는 안약처럼 성령의 기름을 발라서 영적으로 눈을 떠서 영의 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나는 내가 밝아 벗은 모습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것이 결국 들통나서 나타나졌을 때, 깨닫게 됐을 때는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요, 지금 깨닫고 가는 것이 축복이다. 지금 깨닫지 못하면 이후에는 크게 손해본다라는 말을 구전으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문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권면이 나오는데,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부요함이 아니라 불로 연단하여 얻어진 금 같은 순결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절대로 자족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때로 우리들의 삶과 신앙에서 적극적인 고난과 훈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더 열심내면서 뜨거움의 영적인 모습으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기회라 생각하면서 고난도 고통도 시험도 믿음으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전해 내려오는 말씀 중에 새벽 기도회에 빠지지 않는 한 할머니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교회에 가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연탄불이 꺼져 있더랍니다. 이른 새벽이라 옆집 연탄과 바꾸어 놓고 새벽에 교회에 왔지만 아무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보고 계심에 대하여 전혀 느낌이 없었던 이 할머니에게 믿음의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느 가게 주인이 담임 목사님에게 외상 장부를 가지고 왔답니다. 물건을 사고도 외상값을 갚지 않는 사람들 중에 그 교회 교인들이 수두룩하게 명단에 기록이 되어 있었답니다. 그런데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태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촛불을 훔치지 말아라. 여러분들 훔친 촛불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분별력이 사라져서 올바른 판단을 못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열심내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많은 교회 성도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를 교훈 삼아서 우리는 세상보다 주님과 더 가까이 하며 자만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니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과 동거하라고 교훈받은 교회가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를 버리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리시려고 하시는 의도인 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애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인본화되면 사람과의 친교는 잘 이룰 수 있지만요, 자칫 잘못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본문 계시록 3장 19절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성도들이 영적인 유혹을 이기기 위해 필요한 말씀이죠.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것. 근데 열심을 내는 것만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은 잘못한 것들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유진소 목사님이 쓴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라는 책에 나오는 한 내용입니다. 세계적으로 20세기 인물들 가운데 최고의 지성인을 꼽으라면 아마도 영국의 버틀란트 러셀일 것이다 라고 이 책이 소개하는데요. 이 러셀은 어릴 때부터 매우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녔던 그는 총명한 머리로 성경을 굉장히 많이 다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침내 성경을 보통 이 교회 목사님들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수많은 목사님들을 골탕 먹이기도 했고 그들의 무지한 성경 지식을 비웃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러셀이 그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쓴 책 제목이 바로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기독교의 허구성을 공격하는 내용의 책입니다. 러셀은 성경을 많이 알았던 까닭에 도리어 예수님을 안 믿고 교만해져서 기독교를 우습게 보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지성인 그리고 이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박사님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느지막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만난 예수님을 지금은 전 세계에 다니면서 간증하며 다닙니다. 지난달에 그의 딸이 미국에 있는 교회 목사님인데 이제 병상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머리로 상상하거나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큰 일들을 이루시는데 그 가운데 한 사건이 내 딸아이를 먼저 주님 품으로 데려간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의 증언된 삶을 살아갈 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때 은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대개는 변화가 되는데 왜 러셀은 변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성경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게 되고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을까요? 그가 알고 있던 많은 말씀이 왜 그를 신앙으로 변화시키지 못했을까요? 머리와 내 삶은 성경을 아는데 주님과 동거하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동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러셀은 차디찬 머릿속에 말씀만 있었지 주님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만인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함 가운데에서 그래서 이단들은요 말씀만 외워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끄집어 씁니다. 근데 그들 속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은 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모시어드리며 동거의 삶, 동행의 삶을 살게 될 때 주님은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어드리게 될 때 여러분들 사탄의 꼬임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탄도 방을 하고 사탄도 또한 역사를 합니다. 귀신 들린 자, 특별히 미지근한 자들에게 이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거죠. 지난달 11월 2일에 있었던 소망이도 특별 공개방송 때의 일입니다. 대전 중보교회에서 공개방송이 진행되어 가면서 안수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귀신에 들렸는데요.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쉽게 손을 대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달려들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 사실 우리 김종덕 전도사님하고 같이 갔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 부교육자 시절에는 목회자가
옆에서 기도드리면 목숨 걸고 동역 기도를 들어갔어요. 근데 이걸 가르칠 때가 저희가 목회를 배울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교회, 신학교가 없다 보니까 내가 뭘 해야 돼? 여러분들 수행 그리고 보좌는요 영적인 것까지 이루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모습들이 약간 안타까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한 중년 여성이 귀신에 들렸는데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쉽게 손을 대지 못하고 몸이 푹 떨면서 계단 툭툭툭툭 굴러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잡으면서 주여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여인은 한다는 말은 저는 주여 하고 기도드렸는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은 주여 주여 두 번씩이나 부르짖으면서 마치 저를 조롱하는 모습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악한 영이 조롱하는 모습 앞에서 결국 말씀으로 치유가 되겠다 싶어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예수님의 뒤로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아멘. 귀신이 떨기 시작합니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라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라고 했을 때 입으로 그 모습을 이루면서 귀신이 떠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사탄 귀신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존재를 생각지 않고 혹 예수님의 존재도 생각지 않고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정신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주님과 동거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강하여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미지근하지 말고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주인이심을 태도를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애매모호함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애매모호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말이나 태도 따위가 분명하지 않고 희미하여서 흐린 상태. 여러분들 하나님이면 분명히 하나님 편, 사탄이면 분명히 사탄 편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어 드리고 동거의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와 주시어서 동거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할 때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에 축복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지는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내 귀가 있어서 음성을 들을 때 귀머거리가 되지 않는 것처럼 영적인 귀가 열려서 영적인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영적 귀머거리가 되지 아니하면서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장애를 갖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들은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도 해방 후 풍요해진 문화 때문에 교회는 영적으로 형편없이 애매모호해지고 나약해지는 성도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잘 살면 뭐합니까? 주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교회 여러분들 만인교회 크게 부흥하고 나서 흐지부지한 아주 뜨거운 성도가 아니고 미지근한 성도들이라면 과연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항상 영적 각성과
영안이 열려서 충성된 정인의 삶을 사는으로 인하여 영혼 육의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친히 라우디게아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진리의 예수님을 따라 자만하지 않고 주님과 동거하는 삶을 살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올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 따라 뜨거운 열정으로 교회 부흥의 주인공이 되고자 결단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삶 위에 저 1호 선교지 인도 땅 첸나이,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의 선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